오늘은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 좀 해드릴까 합니다. 생거 진천 사거 용인이 실제 이야기죠. 많이 들은 적이 있으실 겁니다, 아마. 옛날에 이제 진천과 용인에 추천석이라는 동명이인이 살고 있었어요. 이름이 똑같은 거예요, 이제. 근데 진천의 추천석 씨는 아주 양순한 사람이었고 사람들한테 많이 베풀고 농사만 짓고 사는 착한 사람이었던 것에 반해서 용인에 사는 추천석이라는 사람은 아주 심술궂은 부자면서 심술이 많고 많아서 사람들을 아주 못살게 구는 그런 심술쟁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염라대왕이 용인의 이 추천석이란 괘씸한 놈을 저승사자로 하여금 잡아오도록 했는데 이놈의 저승사자가 실수를 했어요. 추천석이라는 용인의 사람을 잡으라는데 진천에 있는 사람을 실수로 데려가서 다시 돌려보내라고, 그러니까 다시 돌려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잘못 잡았으니까. 근데 이미 그 사람 시신을 땅에 묻어가지고 장사를 지내버린 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용인의 추천석을 잡아들이고 그 용인에 있는 다시 용인에 있는 추천석 심줄쟁이 추천석을 잡아서 다시 염라국으로 보내고 진천에 있던 추천석을 그 사람의 영혼에다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체가 죽자마자 바로 그 안으로 집어넣고 그 사람은 염라국에 끌려갔으니까 지옥으로 끌려간 거죠. 그래서 환생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난 추천석은 몸은 진천 사람은 100% 맞는 거지만 이 사람의 마음은 어디 사람입니까? 용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용인에 있는 자식들과 진천에 있는 자식들이 서로 자기 아버지라고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뭐 진천에 있는 쪽에서 용인에 있는 쪽에서 이제 이렇게 환생을 해가지고 있는데 나는 진천에 있는 추천석이지 난 용인 사람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천에 있는 자식들과 서로 우리 아버지다라고 싸울 거 아니겠습니까? 껍데기는 비록 용인 사람이지만 나는 정말 진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진천 자식들은 분명히 몸은 진천의 추천석이니 당연히 진천에서 살아야 한다고 했고, 용인의 자식들은 비록 몸은 진천 사람이지만 사람의 의식은 분명히 용인 사람이니까 용인에서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아무리 내가 몸이 저쪽으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이쪽에 있는데 어떻게 그쪽으로 가느냐 이렇게 말하겠죠. 그게 너무나 심하게 다투고 소문을 나니까 결국은 관가에서 고을 사또가 심판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고을원님은 하차 고심을 많이 했죠. 판결을 하기를 이렇게 판결했어요. 몸은 분명히 진천 사람이니까 살아서는 진천에 살고 죽은 다음에는 용인에서 장사를 지내라라고 판단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살아서는 진천에 살고 죽어서는 다시 용인으로 가서 용인에서 장사를 지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뭐 이 말은 여러 가지로 다르게 또 해석해서 다른 말도 있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 그런 것을 보다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허망한 것이라 하는 것을 알려주는 교훈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싶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서역에서 달마대사가 아주 청수한 몸이고 잘생긴 몸이었고 그런 왕자의 신분인가 뭐 그랬어요. 달마대사가. 그런 분이 오다가 이제 내 몸을 딱 앉혀놓고 자리에 앉혀놓고 영혼이 빠져나가서요. 저기를 돌아다니다가 딱 와보니까 그 몸이 죽은 사람인 줄 알고 몸을 화장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내 몸이 갈 데가 없잖아요. 들어갈 몸이 육신이 있어야지 육신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마침 죽어가는 산적 두목이 죽어가길래 나가자마자 그 산적 두목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달마대사는 우락부락한 아주 저기 산적 같은 모습으로 중국에 오게 돼서, 그래서 이제 그 황제한테 굉장히 많은 조언도 하고 했지만, 그 중국 황제가 절을 10,000개를 지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달마대사한테 어느 날 물어봤어요. 내가 이렇게 절을 많이 지었으니 내 공덕이 얼마나 되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때 소무공덕이니라. 공덕이 하나도 없다 이거야. 탁 잘라서 얘기해버렸어. 그 양반이 무슨 황제한테 겁을 먹겠어요? 뭐라겠어요? 그냥 있는 고지것대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밉보였어. 밉보이니까 에이, 더러운 놈의 세상. 소림 굴 속에, 소림사의 소림 굴 속에 들어가서 9년 동안이나 면벽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분이. 근데 사람인 이상 그 9년 동안 굴 속에 있으면서 몸을 단련 안 하고 하면 몸이 약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재구실을 할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달마역근경이란 뜻은, 역자는 키운다는 뜻이요. 근육을 키우는 경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게 아이소메트릭 컨트랙션이라고요. 정적인 운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운동에는 동적인 운동이 있고 정적인 운동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잡아내고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힘을 쓰는 것, 이게 정적인 운동이거든요. 이게 더 효과적이라는 스포츠 과학자들이 현대 스포츠 과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이게 더 효과적이라 그래요. 그러면 달마대사가 그런 걸 했어요. 그런 건 뭐 몇 가지 하는 방식이 있어요. 하여튼 뭐 쉽게 말해서 몸을 움직이지 않고 힘을 쓰는 거죠. 그러면 달마 권법이라 해가지고 뭐 호랑이를 흉내내서 어떤 권법을 만들고, 뭐 옛날에는요, 이 절이 가장 부자였고 절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귀중품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제일 부자가 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둑들이 많이 밀려온대요. 그 도둑을 퇴치하기 위해서 이 권법을 스님들이 배우지 않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소림사 소림 권법이 그렇게 유명해진 거죠. 달마대사가 그런 것도 전수를 해줬다 그래요. 그 다음에 세수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 세수경이라는 것이 뭐냐? 세수, 씻는다. 뭐를 씻느냐? 척수를 씻는다 이겁니다. 우리의 그 영적인 중추라고 말하는 영적인 중추를 씻어내는 방법이다 이런 뜻이죠. 말하자면 수행법이에요. 비전의 방법을. 근데 뭐 그게 실전이 돼가지고 잘 전해 내려오진 않습니다. 아는 사람은 다 알지만, 도가의 고수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방법이지만 아주 세수경이라는 게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고라는 존재가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게 되잖아요. 몸을 바꿔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고 뭐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육신 때문에 걱정하거나 육신 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정말 염불 해가지고 극락왕생을 바라고 내 속에 있는 진정한 부처, 내 속에 있는 불성을 흔들어 깨우는 염불을 해서 살아서도 이미 이런 내용을 전체를 아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라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성불을 하도록 염불하십시오. 그러면 성부 어떻게 감히 우리가 성부를 운운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은요, 모든 것 84,000 법문은 다 성불하라는 의미에서 하신 것입니다. 부처님이 왕궁에서 생로병사를 보고 출가를 하셔서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사람한테는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성분이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깨달았으니까 다른 사람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걸 가르쳤습니다. 처음에는 인생은 허무하다, 네 몸은 지저분한 것이다, 더러운 것이다, 그 인생은 고해고 힘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고,
그 다음에 보니까 계행을 바로 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육바라밀을 가르치고 뭐 이 팔정도를 가르치시고 사성제를 가르치시고 이렇게 차근차근 가르쳐가지고 제자들을 엄청나게 많이 아란과도 얻게 만들었고 부처도 열을 만들어서 그 부처님의 대를 이은 역대 조사들이 계속 내려오게 된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 연불법입니다. 연불법이 가장, 그래서 부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신 말세 500년 동안에도 계속 연불을 이어가게 할 것이지만 연불이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고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믿고 우리는 정말 연불을 열심히 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